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았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아데네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는 아덴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 이제 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배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사람들, 뭐 아시아,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고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가 발달되냐면 유흥의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술, 여자, 뭐 특별히 뭐 그런 것들,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머물러서 숙박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런 이제 뭐죠, 몸을 파는 여자들도 많은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지금까지도 신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고린도의 지역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안이란 말인데, 영어에 이게 고린도 사람이란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사치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코린티안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영어는 몰라요. 그냥 찾아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고린도는 타락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두 부부는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떠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로마 사람들이 그랬겠죠. 이제 식민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사는 것이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고, 저희 나라도 일본에 가서 그 시대에 일본에 가 있으면 그렇게, 뭐 한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아마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아예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두 부부와 이 바울은 같은 직업을 가진, 사실 바울에겐 그건 직업은 아니죠. 바울은 원래 이제 학자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고, 아마 텐트를 깃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선교비를 마련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이죠. 바울이 제가 어제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앞에 놓여진 물질을 쓰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가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저런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그 바울의 심정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심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쫓아가는 목사들도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이제
목사들의 모습만 보고, 좋지 않은 목사들의 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사람들은 원래 좋지 않은 걸 보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보여요. 근데 돌아보세요. 안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예요. 찾아보세요. 아니면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 물론 다 알 수는 없죠.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요, 그동안 이제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어른 세대 목사님들이 잘 해오다가 이게 부가 축적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만큼 타락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이제 저희 세대, 저희 밑에 세대들, 그러니까 저희보다 약간 위,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바르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졌고, 제가 주일날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만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런 11조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도 여러분들은 다 성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즘에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만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다 바꾸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전히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초대 교회고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나 그 시대의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 다른 그런 환경이었죠. 지금 뭐 이제 목사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격증 따면 돼요. 그럼 목사 다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저는 대학원 7년 공부했지만 요즘에 또 박사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지만, 뭐 그렇게 안 해도 목사 안수, 다른 그 독립교단에 가면 6개월에서 1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가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단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은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목사 고시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독립교단 가서 목사 안수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받아요. 아주 쉽게 줍니다. 그래 뭐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은 없어요 별로. 근데 그러고 가서 안수 받고 교회 세우고 뭐, 그러니 뭐 엉망진창이죠. 뭐 그렇다고 정규교육을 받았다고 좋은 목사가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부르신 자가 있어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부른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있죠. 뭐 저도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잘 쓰고 계신 건지 왜 나를 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없거든요,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없어요. 뭐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고시 보고 안수 받으면 다 목사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야 목사죠. 그런데 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자신은 없는데, 어쨌든 바르게 가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꾸 사람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보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지지 마세요.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원래 악해서 자꾸 안 되는 거, 잘못하는 것만 보고 저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거 누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내가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내가 누구 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러고 교회 안 나오는 것, 그걸 누가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아니, 마귀가 기뻐하는 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자꾸 잘못된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시험 들어서 손해보는 건 본인이에요. 시험 들게 한 자를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요. 왜요? 회개하니까. 자꾸 와서 여기 버티고 있으면 말씀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 또 회개하게 되고,
언젠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그거 시험 들었다고 떠나버리면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 또 가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잘 성장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습관대로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면 자꾸 옮기는 게 왜 그래요? 거듭나질 않는 거예요. 자꾸 뭘로만 보니까, 자기 눈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그러지 않겠지요.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두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의 욕심은 모든 성도가 동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게 목회자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목회자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건 제 욕심이고 목회자들의 욕심이죠. 항상 바울도 선교를 3차 여행까지 해서 30년 가까이 목회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그 목숨 걸고 같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세워져 갔고 믿음이 세워져 갔고 교회가 세워져 갔죠. 그 안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사역하진 않았어요. 같이 동역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동역하는 것은 복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목사님 졸졸졸 따라다니든 뭐가 됐든, 근데 다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 아니, 그런 차이, 믿음의 분량을 말하지 마세요. 누가 감히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합니까? 뭐 정집사님이 저 잘 따라다니고 저 막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차 운전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은 거지. 뭐 인간적으로 좋든 뭐 아니면 영적으로 좋든 간에 어쨌든 좋으니까 그냥 목사님 돕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전화하면 예 갈게요 이러고 와서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죠? 아무한테나 전화해도 그냥 예 하고 달려오면,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 제가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동역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와 아길라처럼 바울이 좋아서 함께 돕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뭐 그러고 교제하고 이런 게 좋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여기만 이뻐하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쁘죠. 많이 도와주니까 인간적으로는 이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묵묵히 와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뭐라 그래요? 하늘에 쌓는 그 상급은 뭐 똑같습니다. 뭐 아무리 나 열심히 섬겨봐요. 뭐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요?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런 건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목회자 섬기는 거를 뭐 그렇다고 제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늘 목회자를 섬기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를 섬기는 겁니다. 가장 잘 섬기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제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대언하는 거라 했잖아요. 대언하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가장 큰, 섬기는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도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고 아니 뭐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영접의 의미가 뭐냐면 모셔다가 막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게 영접이 아닙니다.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용돈 주고 아니 나야 좋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듣고 그 말 물론 그렇다고 100%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수다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근데 그거 잘 걸러내서 하나님 말씀만 잘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제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뭐 그냥 지금도 예수님이 막 나타나서 할 것 같은 뭐하러 목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거 하나 지어놓고 목사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여러분들한테 막 꽂아 주신다 그러면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사실 직업도 아니고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질서를 그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루터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게 하셨고 그 흐르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아니 그 목사가 그거 먹고 살자고 그렇게 꾸며서 만들어 놨겠어요? 내게서 흘려 나가는 걸 너희들이 먹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고 너희들은 그걸 통해서 육신의 것을 목사에게 공급해야 된다. 목사가 먹고 살라고 그 소리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바울처럼 그냥 텐트를 만들고 살지.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물론 목사님들에게도 잘못이 있죠.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자꾸 돈을 밝히고 이 땅의 것 쫓아가고 뭐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 조금만 교회 부흥하면 어떻게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애들은 다 또 그냥 교회 돈으로 다 유학 보내고 나도 그럴라나 모르겠지만 부흥하면 그래서 부흥을 하면 안 돼. 목사가 망가져요.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책임이요. 목사들 책임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부부가 훌륭하냐? 물론 훌륭하죠. 함께 바울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니까 훌륭하죠. 그러면 거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훌륭하냐고요? 훌륭하죠. 믿음으로 사니까. 뭘 그게 더 크다 작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제 옆에 붙어가지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 뭐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거기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목자가 되려고 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보고 가세요.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누가 좀 더 하면 어떻고 누가 덜 하면 어떻고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안 섬겨도 돼. 저 안 따라다녀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안에 누굴 모시고 사냔 말이에요. 나 모시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치사님이 날 모시고 마음에 내 모시고 살아서 나한테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또 그렇게 감동 주시니까 그렇게 돕는 자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탁 막았어. 나한테 아무도 못 오게 하였어요.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한두 명 나한테 와서 그래도 알랑방울 껴야 내가 또 위로받고 살아야지. 물론 그걸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돕는 자가 되시고 또 그것도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하세요. 억지로 막 목사님 밥 안 사 1년에 밥 한 번 안 사주면 또 나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또 밥 사지 말고 막 와서 섬기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주님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 선지자를 살리시잖아요. 먹이시잖아요.
그 까마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까마귀가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꼭 돕는 자가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돕는 자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를 섬긴다고 무조건 교회를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함께 하는 것이고, 감동 주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울면 돼요. 그 상급은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목사님 잘 섬기면 뭐 상급이 더 커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그냥 주님이 마음 주셔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지, 그게 무슨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분별을 잘 하시고 바르게 서서,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습관들을,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자꾸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문화, 그 타락한 음란한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깨어서 기도하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 늘 주님께 향해 있고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걷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